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많다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보려는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잠들면 누가 왔다가도 몰라요. 잠들면 별 감정도 없고요. 영적으로 잠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복음서 3권에서 깨어있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하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사명에 깨어 계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인이 부여하신 권한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다. 그런데 각각 사물을 맡겼다. 주인이 맡긴 일에는요, 사실 경중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현 세상에서는 본인이 감독이면 대단한 줄 알아요. 본인이 감독 회장이면 다른 목사보다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종들로 같습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위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들로 같아요. 사물을 각각 맡겼어요. 설교는 제가 좀 더 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할 뿐이에요.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내드려야 돼요. 또 이걸 맡기셨구나 라고 제가 깨달아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어느 순간 제가 언어가 안 된다거나 읽고 말하는 게 어려워지면 그만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각각 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아주 진한하게 지속되는, 아주 지루하게 지속되는 일상이 주인이 맡긴 사무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재능이 있어서 뭘 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셔서 이렇게 사는구나가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각각 맡긴 사무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이거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해 하고 하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달라요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인이 맡겼다라고 우겨도 안 되고, 주인이 맡긴 일을 가볍게 여겨서 치워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각각 사물을 맡긴 사명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일상이 위대한 거예요. 일상에 여러분들이 먹는 게 오늘 여러분의 몸이고요. 일상에 생각한 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고 일상에 영적인 모든 쌓여져 있던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한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건 깨어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말로 직업이 베르루프예요. 루펜즈아 하게 되면 불러내다, 부르다, 부르다. 배를 붙이면 불러내어 맡기다, 수동태를 만들어요. 베르루프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주님이 불러서 맡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의 직업 소명서 아닙니까? 여러분, 직업 소명서를 말하려면 사회가 매우 건강해야 돼요. 제가 지금 직업을 이렇게 말한다고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분과 의사의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덜 내요. 의사들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실수령액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독일 사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어디가 더 믿음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는 한껏 욕심을 부리고 인생을 살도록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고 그들은 사회 자체가 기독교화되어 있어요. 예배만 잘 못 드려요. 지금 몇 명 안 나오니까. 그래도 죽을 때는 전 재산을 교회에 기탁하는 문화가 아직도 독일 교회에 있어요. 자식들에게 안 물려줘요. 교회는 성도가 없는데 무척 부자입니다. 대학의 장학금 출연들을요 교회가 참 많이 하고요. 요즘 독일도 인터나치오날레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장학금을 교회가 출연합니다. 왜? 쌓아두면 뭐예요? 너무 돈이 많은데. 웃긴 이야기로 한국 루터 교인이 한국에서는 가난했는데 독일에 유학 가면 갑자기 생활 수준이 하층민에서 상층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독일의 루터 교회가 제일 큰 부자예요. 꽤 오래됐고요, 전통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기탁받은 재산으로 루터교회 교인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때문에 루터교 교인이 독일에 유학 가면 하여튼 부자가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일상과 신앙생활의 이 분리, 이 문제가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의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임을 마가복음이 지적하는 겁니다. 일상은 일상대로 사시고 주일날 잠깐 오셔서 예배드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한국교회가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날만 성스럽게 보내면 되는 것으로 잘못 훈련받은 거예요. 월요일도 주일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날을 주일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일 성수지. 이날만 거룩하게 살았다. 그렇다고 무슨 주일 성수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긴 그 문지기가 깨어있음처럼 깨어있는 이 아름다운 사명에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모여 이번 주에 주의 사명 감당을 했는데 어떠했다 라고 하는 어떤 승전보들을 함께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진다면 벌써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냐면 일상은 따로 살고 주일날 우린 따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에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때 내가 이렇게 대처했다 라고 하는 것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하시면서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지실래요? 일상을 그저 이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구별할 것들을 구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누가 그걸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중앙에서 좀 놀아보니까 거기도 사소해요. 별거 없어요. 다 속국장난이에요. 주님 볼 때. 무슨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감리교 무슨 대각성 집회를 했는데 하디성을 했는데 어느 교회 몇 명 모였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삼남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집회를 쭉 했는데 그래서 감리교가 부흥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키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물을 깨닫고 내가 이 직장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과 연관되게 살고 이렇게 될 때 모든 일이 성직이 되고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성직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설 틀렸죠. 사실은 제신도 제사장설 믿어야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좀 유별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사명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에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있는 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놓고 그 준비가 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우리 25장 40절을 지나서 25장 35절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24장에서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뭐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니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 또 세계 심판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놀랍게도 다 준비하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가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이 뭔지 몰라요. 달란트를 남길 준비를 해라. 달란트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 가서 드디어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는데 너희들 양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준비의 모습을 정확하게 탁 짚는 것이 세 번째 비유예요. 사람에게 민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람의 형편에 민감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총회장, 감독, 감독회장, 할아버지여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저도 모르게 사람으로 대하지 않거나 할 때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더라도 제가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은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 말할 수 없으면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배고파요. 배고파 보여.
먹을 것을 줘야죠. 목말라 보여요. 마실 것을 줘야죠. 헐벗었어요. 입을 것을 줘야죠. 나그네 되었어요. 돌보아야죠. 더군다나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목말라 보인다고 물만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이 헐벗었다고 입을 것만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옥에 갇힌 자는 그 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옥에 갇힌 자는 옥에 갇힌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대응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성령 충만하면 기름이 충만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기름이 충만하니까 흘러넘쳐 사람에게 전달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성령을 체험한 자의 기쁨이 전염되더라 그 말이에요. 기름이 흘러넘쳐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달란트, 경쟁하여 뭘 남기면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우리들은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자와 비슷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여 그도 2달란트를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5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2개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할 때에도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께서 평가하신 것이 맞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많이 준비하는 교회예요. 1달러 받은 자의 오해는 뭡니까? 이것을 숨겨두죠. 수건에 싸서 숨겨두면 숨겨둔 자가 둔 것을 누가 봐서 훔쳐가더라도 그것은 책임이 없어요. 땅에 묻은 것을 파간 것은 책임이 없어요. 근데 수건에 싸두기만 하면 책임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사실은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의무감으로 그저 장사하기는 위험하고 그저 주인 것을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땅을 파 숨겨두었던 거예요. 의무감이죠. 책임감이죠.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관리하고 장사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엇에 중점이 있든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어디에 중점이 있지만 거기에는 3가지 의미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있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설교는 되는데, 그런데 달란트가 뭔지 몰라요. 드디어 분명해지는 건 사람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의 사정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느냐가 기름이고 달란트이고 구원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에게 깨어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자녀가 큰 교회를 가는데 시스템이
전국을 막 그 교육 시스템을 막 퍼뜨리고.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뭐가 안 느껴지냐면 그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진과 사랑으로 안 느껴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랑 잘하는 목사님이 물놀이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손 들라부르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물놀이 10분간 연장, 애들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좋아. 이기면 뭐 이렇게 사탕 나눠주고 이런 거 하고 마술도 보여준대. 근데 엄마가 그걸 보는 거죠. 보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뭐가 보이냐면 목사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을 영혼으로 대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교회, 그 큰 교회를 떠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영혼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영혼사랑은 교육 내용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빛 하나, 여러분의 손끝 하나, 여러분의 발끝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의 지향점이 영혼 사랑이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증명이었냐. 나는 자기 증명 단계를 넘어섰다고 교만하게 판단했는데 이번 주간에 사실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일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멀었더라. 기분 나쁘던데 그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1시간마다 깼어요. 새벽기도 또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야, 아직도 네가 무시당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렵던데요. 나는 장로님들만 가지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했는데 나도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줄 알았더니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구나를 이번 주에 발견하면서 아주 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배고픈지, 목마른지, 헐벗었는지, 병들었는지, 나그네인지, 옥에 갇혔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깨어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깨어있음은 뭘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깨어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린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본문이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은 본문 같지만 누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는 거예요. 그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같이 주님을 기다려라. 이제 올곧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라.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주님을 맞이해라. 세 번째는 주님을 맞이해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 집중해라. 주님께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이경, 혹삼경, 로마식 시간표기법,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식 시간표 기법. 2경 3경은 뭐냐면 한밤중을 5경으로 나누어서 두 번째 밤, 세 번째 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밤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인이 오지 않아. 금방 오실 것 같은데 혼인잔치에 가갖고 오랫동안 계시는 거죠. 유대식 혼인잔치는 뭐 밤새도록 노는 거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종된 입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이 얼마나 굳게 닫혀있냐 하면 주님이 두드려도 주님이 두드리는지는 모르는 거죠. 열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음문은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해서 뚫고 들어오지 않아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시는 거죠.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감지하고 문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깨어있는 삶이다. 주님의 사명에, 주님의 사람에, 주님의 깨어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없는 매우 독특한 내용을 설명해요. 내가 문을 열어주었더니 갑자기 주인이 허리에 띠를 둘러요. 문을 열어준 나를 주인이 종이 되어 문을 열어준 나를 종처럼 섬기며 수종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수종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입으로 언급이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깨어있는 자들이 그런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섬기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한 건 안 섬기는 분위기예요. 지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같은 수준에 살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라. 같은 수준에 살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소망해라. 같은 수준에 살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믿거나 소망할 수도 없는 곳에 계신 분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닭들이 놀고 있는 양계장에서 주인에게 닭들 나를 신뢰해라. 닭들이 알 수 없는 수준에 그 주인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수준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 서로 소망을 두는 관계를 유지하자. 이것 자체가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인 되는 그 순간 주님께 깨어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은 편안하시죠. 참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가장 불행한 거죠. 아, 계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에게 나를 앉히고 나와 수종드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하시려면 주님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물질적 축복?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올 때 주님을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사람. 감사의 일은 보니까 수종드는 일인데
일만 터지면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간다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메꿔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사이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를 메꿨어요. 물론 이 교회 저 교회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 도와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건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움직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근거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어떤 직임이 맡겨줘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선적인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맞이했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주님 제가 물질적으로 잘 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의 단계에 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초가 3강이어도 주님을 모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건 단계에 가게 될 때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을 영혼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경험을 진정한 복이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정말 충만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물질 축복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충만감이 있는데 아직 곧 오겠지. 이거는 충만감이 아니에요. 잊어버리게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충만감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결핍들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어도 그 준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겠구나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에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에 깨어 계셔야 돼요.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 11월 17일 도단감을 슬슬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뭐예요? 추수감사주의, 총동원주의.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렇잖아요. 그거 하러 온 거잖아요. 그거 하시자. 그 거시기 하시자. 그거 못하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나를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당장 그 주일에 못 데려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해 못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고 계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요. 다니시는 장소에서 입을 열어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니도 뿌려야 됩니다. 사명에 깨어 있어요. 주님의 영혼들에게 깨어 있어야죠. 영혼이 아파 보인다 그러면 전화라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대접하고 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결국은 주님에 대하여 깨어 계셔야 된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질문하시겠습니다.